네, 오늘 나눌 말씀, 본문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 절이어서 한 절이고 여러분들 다 어떤 분들은 암기까지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네요. 물론 이제 다른 성경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도 있지만 뭐 승천하시는 모습도 있긴 하지만 오늘 마태복음 기준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한 절이지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먼저는 내가 분부한 예수님이 가르친 것을 또 누군가에게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네, 이 두 가지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 무엇을 가르쳤나? 여러분 다 아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네, 아주 뻔한 이야기 같지만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부합하는 공생애를 사셨던, 그리고 죽음까지도 피하지 않고 가셨던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예수님의 분부대로, 가르침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것이겠죠. 때에 따라서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할 순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때는 희생하고 손해보는 일도 감수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한다는 말이 진실이 되겠죠. 예수님처럼. 네, 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경천의 인. 네, 늘 하는 말이고 듣는 말이지만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백날 첫날 사랑한다고 말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야기해도 헌금 많이 내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를 아무리 많이 해도 그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우리의 그런 봉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했다 이렇게 반응하신다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물론 이제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반응을 하셨다라고 고백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때로는 침묵하시고 때로는 표현도 하시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하나님, 그냥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다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거지, 하나님이 직접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런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할 대상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잘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어떻게 표현하거나 확증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 어떤 행위나 말로 증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이웃 사랑이죠. 네. 그래서 이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하느냐,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고 생명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 사랑하는 모양새 말은 바리새인들이 최고 전문가죠. 어떤 행위로만 일부러 사람들 있는 데서 손들고 서서 기도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는 것을 이렇게 알리려고 하는 바리새인적인 신앙인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가지고 저 사람의 신앙이 대단하다라고 판단한다면 큰 착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증명이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10계명을 크게 보면
4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고 나머지 6개가 우리 이웃에 대한 태도, 이웃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경천애인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은 일단 패스해야죠. 보이지 않으니까. 그럼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 표현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눈에 보여야겠죠. 뭐 어려운 사람들 후원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도와주고 무시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혐오하지 않고 용서하고 품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한두 번 어디 가서 봉사하고 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이웃에 대한, 사람에 대한, 우리 생명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인식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기후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류 공동체가 살아가고 있는 터전, 이 터전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에너지도 절약하고 일회용품도 자제하는 거죠. 뭐 태양광 발전소 같은 데 투자를 한다든지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가 생명을 아끼고 사랑하고 있구나 이렇게 증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솔한 사랑을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증명이 되어야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증명이 되어야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저 사람들이 말로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거 보니까 진짜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있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납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분부하신 일은 일단 하나님 사랑은 당연한 거지만 예수님이 분부한 거는 이웃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차별하지 말고 혐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을 증명해 내어야 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고 또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가르침을 전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습이나 어떤 율법이나 종교적인 행위를 초월해서 사람이나 생명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생명은 귀하고 복된 거예요. 지난주에 동성애 이야기했지만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에 우리 한국교회가 나서서 똥을 싸질렀는데 동성애자라고 할지라도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을 민망하지 않게 대하는 거.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분부를 지켜내는 것이죠. 어떤 이론이나 지금 그 반대하는 이유는 되게 이론적인 거죠.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가르치지 말라는 것은 성경에 위배된다. 우리가 믿는 신앙에 위배된다는 거. 이론적인 설명이지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동성애를 죄악시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남는 게 뭐가 있느냐. 서로 간의 분쟁이나 오해나 편견, 차별 이게 일상화되는 것일 뿐이잖아요.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듯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해라. 그래서 어떤 이런 사랑들이 실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증명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론만 앞세운다.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한다고 하면서 정작 정말 관심과 사랑에 필요한 사람들을 혐오하고 차별한다. 이거는 반기독교적이고 몰상식하고 또 시대에 맞지 않는 뒤떨어지는 생각이고 겨우 그냥 교회라는 어떤 기득권을 지켜내기 위한 몸부림에 지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언젠가 예수님은 재림한다고 우리가 다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걸 믿고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언젠가 세상에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뭐 언젠가는 종말이 오겠죠. 이 종말론적 사상이 기독교를 대표하는 어떤 신앙의 양태가 되는 겁니다. 이 종말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역사적인 측면에서, 역사적인 차원에서의 종말, 실질적인 종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지구도 영원하진 않을 거예요. 언젠가는 이 지구라는 생태계도, 태양계의 생태계도 파괴될 날이 오겠죠. 우주에서 별이 생성되고 소멸하는 거 자연스러운 이치니까요. 근데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는 없죠. 어떻게 보면 뭐 몇만 년, 몇십만 년, 몇백만 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모르죠. 또 어떻게 우리가 지구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그게 앞당겨질 수도 있는 것이고, 아무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 역사적인 종말은 우리가 아무도 알 수 없고 몇 월 며칠이라고 특정할 수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때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결정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떠나셨잖아요. 아무리 궁금해하고 하나님께 물어봐도 답을 들을 수는 없을 겁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그 역사적인 종말의 날이 언제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안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100% 이단인 것이죠. 어떤 조건이 주어지거나 어떤 뭐 이런저런 산수 수학적인 계산을 통해서 몇 월 며칠쯤이 될 것이다.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누구도 그 종말의 시기를 알 수도 없고 예측도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어떤 시간이 도래하거나 어떤 조건이 맞춰진다면, 뭐 14만 4천 명이 뭐 된다면, 뭐 이런 조건을 내건다면 그건 반드시 이단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알 수 없는 종말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맞이할 것인가?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은 끝날까지, 종말이 올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오늘 두 번째 이야기죠. 종말이 이럴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신 거예요. 이 구절을 지금 적용해 보면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하셨는데 이미 예수님은 그 형체는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 곁에 와 계신다는 것이죠.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지금 저는 여기서 혼자 카메라 앞에서 떠들고 있지만 제 옆에도 있고 여러분들 옆에도 있다는 거죠. 네. 어떤 형태로든 바람이든 눈이든 비든 그 어떤 형태로든 예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 네.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다만 보이지 않을 뿐이죠. 어떤 형태로든 있는 겁니다. 네.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나? 예수가 누구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핍박받는 사람, 가난한 사람, 외로운 사람, 우울한 사람들. 어쩌면 우리가 도와야 될 그 대상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같을 수 있다. 말하자면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뭐 가족부터 시작해서 교회나 사회 공동체 속에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 옆에 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적인 사건임과 동시에 이미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에 이미 임박한, 이미 시작된 그런 종말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종말의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예수님이 분부하신 것을 착실히 실행하면서 사는 거. 네,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아무튼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종말이 다가오기 전까지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그 종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아니면 그 종말의 시점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오늘 이 순간에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종말은 뭐예요? 사회적인 어떤 부조리, 사회적 불평등, 정치적인 타락, 불의, 또 지난주에 혐오와 차별의 집회가 있었는데 그런 차별과 혐오 이런 것들이 안개처럼 사라지고 용서와 회개와 섬김과 나눔과 사랑, 구원의 시간이 있는
그 순간이 바로 종말의 시간이죠. 네, 그 미래적인 사건을 현재에 우리가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우리에게 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분부대로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완성해 가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실제 종말의 시간이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구체적으로 그때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알 수는 없어요. 그래도 적어도 우리가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고 했을 때 이것을 전제로 생각해 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땅의 모든 불의한 것들, 불공평한 것들, 부정의한 것들이 뒤바뀌겠죠. 정의로운 것으로, 사랑으로, 지옥을 천국으로. 네. 그 정도는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 곁에 와 계신 이 순간을 종말이라고 생각하고 오늘을 종말의 날처럼 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편견과 오해, 착각, 내가 가지고 있던 미움 이런 것들을 털어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명해 나가는 것,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는 것이 우리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마땅한 삶이다 하는 겁니다. 아무튼 그 역사적인 종말의 시간은 아직도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여전히 기약도 없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곧 오신다고 했는데 그 곧이 벌써 한 2030년이 돼버렸어요. 네. 실제로는 2000년 정도 됐겠네요. 예수님이 33살 때 그런 말씀하셨으니까. 아무튼 이 종말의 때를 기다리는 이 시간, 이걸 우리가 현재라고 부를 수 있겠죠. 우린 현재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 현재, 이 순간에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예. 그럼 예수와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예수가 바라는 우리들의 현재는 어떤 것일까? 우리의 일상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언젠가 일어날 어떤 이례적인 사건으로서의 역사적 종말은 어떤 모습일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더라도 유추해 보았을 때 천국을 우리가 꿈꿀 수 있잖아요. 말하자면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그 임박한 종말을 대하는 태도는 그 역사적 종말에 일어날 어떤 천국으로 전환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지금 당장 이제 종말이 임할 것처럼 여기서 실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완성하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아무튼 역사적 종말은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언제일지 알 수도 없고 어떤 모습일지 상상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비하고 준비할 것인가, 이거는 답을 알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무도 확답할 수가 없다는 것이 주제의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목매여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데 뭘 알려고 해요. 알려고 해도 알 수 없는 것이 종말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에 주목해야 되느냐? 바로 오늘이라는 거예요. 이 현재. 네. 이 현재를 어떻게 살아내는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가장 중요한 문제이지, 언제 있을지 모를 그 종말을 대비한다는 것은 허황될 수도 있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 종말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있더라도 우리는 현재를 잘 살아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말을 현재의 시간으로 가지고 오는 것이죠. 1000년 뒤가 될지 만년 뒤가 될지 모를 그 종말의 때를 지금 현실에 적용하면서, 그렇다면 지금 이 종말에 임박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회개하고, 회개했다는 것은 기존에 내 욕심대로 살았다면 이제 돌이켜서 사랑하면서 사는 것. 네. 그것을 매일매일 주어진 시간을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오셨다고 했잖아요.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재림한 것과 동일한 것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셨다는 얘기는 예수님과 함께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늘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뜻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을
종말의 날로 사는 것, 그것이죠. 내가 지금은 떠나지만 다시 오겠다. 그러나 그 언젠가 내가 오긴 하겠지만 그때까지 내가 너희 곁에 있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가르친 대로 잘 살고 사랑하면서 살아라. 네. 그래서 종말은 먼 미래의 일임과 동시에 또 미지의 시간임과 동시에 역설적으로는 현재적이고 되게 즉각적인 시간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되게 역설적이죠. 성경은 늘 이런 역설이 있어요. 파라독스와 또 메타포로 이루어진 성경. 그래서 여기서 이단들이 많이 만들어지죠. 아무튼 대부분의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종말을 그냥 먼 미래의 일로 치부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아직 도달하지도 않은 시간을 위해서 오늘을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의 중요성보다는 미래의 그날을 어떤 모습으로 올지 모를 그 날을 준비하면서 사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역사적인 종말 시점에서 지금의 우리의 어떤 모습, 동성애가 됐든 무엇이 됐든 이런 것들을 정죄하고 심판하려 드는 것이에요. 마음이 급한 거예요. 빨리 회개하고 죄를 벗어버리고 구원받아라. 이게 이제 출발이 잘못된 거예요. 이 종말에 대한 개념을 알지도 못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자기 스스로 하면서 결과적으로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누군가를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자기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진 예수님의 제자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그런 말들을 한 것이고요. 이렇게 용기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은 무식하다는 겁니다. 무식하니까 용기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미 어떤 구원의 조건을 스스로 만들어 놓고 그 조건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를 잘 출석한다든가 헌금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잘 드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건을 만들어 놓고 먼 미래에 있을 미지의 시간에 미리 가서 그 심판자의 시선으로 현재를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역설로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어떤 심판자 노릇이나 하게 되는 이런 우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그 종말은 현재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제가 또 여러 번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아직 그 역사적 종말은 오지 않았지만 이미 예수님 말씀하신 그 종말은 진행형이고 현재형이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그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엉뚱한 결론을 도출해내고서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 양 생각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자기가 전지적인 시점에서 하나님처럼 돼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이런 용기 있는 짓거리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말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사랑은 우리가 증명해낼 길이 없으니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가장 먼저는 가까이 있는 가족을 사랑하는 것으로 또 생명을 귀히 여기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 그러면서 우리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 분부한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이것이 종말을 대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존의 세계관이나 계급의식이나 특권의식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생각해 보세요. 이제 5분 후에 세상이 끝난다. 우리 모두가 죽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천국이나 지옥으로 이제 흩어진다고 생각해 봤을 때 지금 가진 명예나 부나 돈이나 내가 가진 권력이나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네. 종말 앞에서는 그 어떠한 물질적인 것도 사회적인 어떤 명성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실례로 그냥 그 종말이 아니더라도 사람이 죽을 때가 그렇잖아요. 죽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이제 분리되는 거예요. 사람과 내 돈과 내 권력과 명예. 물론 이제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긴 하지만 이름만 남는 거잖아요. 우리가 여태까지 소중하게 여겼던 부와 명예 같은 거 한 줌도 쥐고 갈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종말이라고 했을 때 우리의 삶의 마지막 막바지인데 이 순간에 우리가 그런 세속적인 것들을 귀히 여길 그런 정신이 있을까요? 네, 없죠.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지금 내가 가진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이것을 하찮게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일이 없기 때문에. 오늘만 살고 우리는 천국으로 갈 거기 때문에 그런 것에 연연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삶은 이어지겠지만 우리는 한순간 한순간을 그렇게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급장 다 떼고 내 돈 많이 가진 거 뭐 이런 거 내려놓고 뭐 돈을 갖다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 놓고 사람 대 사람으로 우리가 서로를 대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할 때 그때 우리가 예수님이 분부한 것들을 지키면서 또 가르칠 수 있는 준비가 된다는 겁니다. 아무튼 세상의 끝 앞에서는 모든 것이 부질없고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뭔가 이렇게 주목하고 산다. 교회가 교회의 어떤 그 자원과 지금까지 누렸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 이건 종말론적인 사상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리가 먼 일인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집회가 굉장히 반기독교적이고 아주 내가 쌍욕을 할 뻔했는데 몹쓸 짓을 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이라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오늘 이 순간이 이 시간이 역사의 끝, 종말의 때라는 것을 인지하고 의식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의 끝에 서 있는 사람의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죽기 전에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게 미안하다, 아니면 너를 용서한다, 이런 말들이잖아요. 지금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고 나누고 베풀어야 하는 것이죠. 네. 뭐 흥청망청 돈을 다 써버려라, 아무 계획도 없이 막 그렇게 살으라는 게 아니라 최대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들은 나누고 베풀 수 있으면 베풀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마땅한 태도이죠. 우리가 생각했던 그 종말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예수께서는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이 말은 다시 말하면은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다. 네. 천지가 개벽할 일이 이미 시작되었는데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다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열심히 가르치고 지키게 하고 나 스스로도 지키면서 정말 나중에 도래할 그 종말을 그 때를 기다리면서 현재를 주목하고 현재에 충실하게 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게 우리의 신앙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너무 하나님 사랑에만 몰두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교회 출석하고 헌금 내는 거 이런 걸로 평가되거든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교회에서 집사가 되거나 장로가 되려면 제일 먼저 보는 게 헌금을 했나, 출석을 잘 했나 안 했나, 이런 걸 봐요. 이런 걸 가지고 기본적으로 처음 걸러냅니다. 정말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장로로서, 집사로서 교회의 기둥이 될 수 있는가의 평가의 그 기준을 출석과 헌금, 그리고 목사에 대한 충성도 가지고 따진단 말이에요. 네. 말하자면 보이는 것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표현, 그 쓸모없는 바리새인적인 그 표현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을 증명하려고 한다. 그리고 이런 것만 가지고 사람을 뽑아대니 장로와 목사가 싸우고 교회가 갈라지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만몬의 어떤 그런 조종을 당해서 그런지 자꾸 큰 교회를 만들려고 하고 더 큰 욕망을 가지고 이 교회를 통해서 자기의 어떤 성취를 대리만족하려는, 그래서 막 교회 너도 나도 크게 짓고 결국엔 텅텅 비어서 빚에 허덕이다가 이단한테 팔리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났던 거잖아요.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냥 하나님 사랑에만 몰두하고 정말 역사적 종말에만 너무 심취해 있어요. 둘 다 모호하고 둘 다 설명할 길이 없고 둘 다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말하자면 관념에 불과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시스템이 교회에 자리 잡혀 있고 공고하게 이렇게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알지 못하는 일이기 때문에 무조건 목사님 입에서 나오는 말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광화문 가자 그러면 가는 것이고, 자기가 주체적으로 예수님의 분부를 지키고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종교 지도자들이 그어놓은 선대로 그냥 살아간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고 어리석은 신앙이 아닌가 싶어요. 아무튼 하나님 사랑, 역사적 종말, 이 두 가지 공통점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알기도 어렵고 함부로 이야기할 수도 없고, 네.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현재에 집중하고 보이는 지금의 상태를 우리가 주목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예수님의 분부를 지켜나갈 것인가에 초점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욥도 그런 말을 했잖아요. 막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여태까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했었다. 하나님 앞에서. 네,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한 거예요. 지난주 집회에서는 자기들도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짓거리면서 교회의 멸망을 재촉하는 집회를 연 거예요. 네, 또 제가 또 칸트 얘기도 몇 번 했던 것 같은데, 칸트도 그러잖아요. 오류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려요.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해했다고 착각하는 거. 그때 오류가 발생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과학에서도 정반합의 그 논리를 가지고 참과 거짓을 찾아가는데, 참이라고 잘못 이해하고 오해했을 때 오류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A는 B다, B는 C다, 그러니까 A는 C다라는 이런 뭐랄까요, 약간 궤변 같은 게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죠. 법정 스님도 제가 몇 번 소개해드렸지만 오해라고 하는 것은 이해 이전의 상태다. 우리가 이해했다고 하지만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오해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고 종말에 대해서도 그래요. 우리가 이해하지도 못했는데 이해했다고 착각하는 순간 거기서부터 오류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오류가 작은 오류 같아도 결과적으로는 교회의 쇠락을 부채질하는 일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는, 하나님이 십계명에 중요하게 썼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 굉장히 중요한 계명인데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해했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이해했다고 했지만 여전히 오해의 상태에 머무르면서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혐오와 차별, 네, 왜곡된 사랑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잔소리하고 때리고, 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양해야 하는 것들인데 한국교회가 공식적으로 이런 오류와 오해를 가지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자기의 무지함을 드러낸 지난주였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나 종말에 대해서 명확하고 분명하게, 명료하게 증명해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분명하게. 욥도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었어요. 그 고난 속에서도 알 수 없었는데 자기도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해보기도 하다가 하나님이 내가 여태까지 생각했던 그런 협소한 존재가 아니구나.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크고 더 넓고 놀라운 존재구나 라고 깨달으면서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을 오해하다가 이제 이해하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어쩌면 어떤 관념에 가까운 그런 개념들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쉽게 정의 내리고 우리가 너무 알기 쉽게 막 포장하고 교리화해서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이해했다라고 착각하면서 스스로 만족해버리는 이런 오류를 범하고 있지 않는가. 네. 그러면서 오해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스스로 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성찰만 우리가 해볼 수 있어도 우리가 도달하지 못한 그런 종말의 시간을 서둘러 도착했다 이렇게 착각하지 않고 또 전지적인 하나님 시점으로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심판하거나 판단하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이런 오류에 빠져 있다면, 오해하고 있다면 예수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지켜내기 힘들 것이고 오히려 그것이 방해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이름에 먹칠을 하고 교회의 명성에 금이 가게 만들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사람들이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길을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고 이로써 우리 한국 교회의 쇠퇴는 뭐 계속 진행되어 왔던 거지만 더 가속화될 것이라는 생각에는 이 생각이 더 굳어지는 한 주였습니다. 아무튼 마무리를 해야 되겠어요. 이제 뭐 종말 중요한 것이지만 종말 이제 잊어버리라고 했다고 이제 종말 없다는 게 아니에요. 현재에 집중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종말을 생각한다 그러면 언제일지 모를 그 종말의 시점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지금 임박한 종말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이 종말의 때이고 이 순간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순간인 것처럼 이 마지막엔 할 수 있는 게 사랑밖에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죽는 순간에 끝까지 뭐 욕을 하거나 남 탓하고 가는 사람이 분명 몇 명 계시긴 하지만 대부분은 미안하다, 용서해 줄게 이런 말을 하고 갑니다. 그리고 베풀 수 있는 거 다 베풀고 또 재산 있는 분들은 재산도 이렇게 나눠주고 가잖아요.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들처럼 우리는 사랑하면서 비뚤어졌던 것들을 다시 바로 세우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을 하면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순간처럼 사랑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 힘을 보태는 것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모습이다. 네. 그래서 오늘 주어진 이 현재 종말을 예수님과 함께 사랑하며 지내지 못한다고 하면 언젠가 도래할 그 종말도 우리는 아름답게 맞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아무리 그때 가서 후회하고 잘못하다고 빌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허하게 엎드려서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지.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게 내 말을 하면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세상을 향해서 겁박하는 일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로부터 배워서 아는 것, 할 수 있는 것들부터 우리가 하는 것이 이미 도래한 종말을 살아내는 방법인 겁니다. 이 종말을 잘 맞이할 때, 현재를 잘 살아갈 때 우리는 진짜 역사적인 종말이 닥치더라도 동요하지 않고 두려움 없이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여러 번 이런저런 이야기 했던 것들을 좀 한번 모아봤고 종말론적인 신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봤고요. 그 종말은 언제 오는가? 네, 이미 와 있다. 네,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러나 아직 오지 않은 그 종말도
언젠간 온다. 여기까지 기억해 놓으셔야 이단이 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좀 어떻게 보면 어려운 말일 수도 있고 뭐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처럼 지혜롭거나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을 저도 한 50년 가까이 믿고 살았지만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아직도 종말의 때를 상상도 할 수가 없어요. 다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고민하고 삽니다. 제가 오늘 그 말씀 드린 거예요. 알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중언부언하거나 책임지지 못할 말을 해서 하나님 이름에 먹칠하지 말고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자. 그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다 하는 말을 나눈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뭔지 우리가 세상에 증명해낼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분부를 받아들고 그들도 예수님처럼 또 사랑하면서 살게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